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아주시고요. 함께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이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말씀 한 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저녁 주의 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인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도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년 전 한여름 8월에 저는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교인분들 20여 명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오늘 예배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10년 정도 된 중국 현지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도 그런 산골짜기를 보지 못했는데 대부분 가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산 한복판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험한 곳인데 그들이 사는 곳은 그곳으로부터 더 한참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외지입니다. 그런 길을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저희에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보다 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늦게 그 약속된 교회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2시간이나 늦게 교회에 찾아간 우리들 앞엔 무려 5시간 그리고 6시간가량의 거리를 걸어서 시간을 걸어서 그 예배 현장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인 인원만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야, 이것이 감동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때 그냥 산도 아니고 정말 그냥 걸어서 가기에도 힘든 벅찬 그러한 산길을 무려 5시간, 6시간을 걸어서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그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 중심에 흘러나오는 깊은 감동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서 어눌한 중국어 찬양을 하면서 그곳에 유행시킨 한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할렐루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고백,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굉장히 안 좋으신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저는 지금껏 목회를 배우면서도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처음 들었습니다. 인생의 시간 가운데 고작 5시간, 6시간 되는 그런 시간과 형편을 건너서 지리적인 시간과 상황적인 시간을 모두 건너 예배하기에 모인 그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제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있었던 그 꿈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가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훌륭한 지도자로, 목회자로 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서 한 사람을 벤처마킹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훌륭하다고 칭송받던 솔로몬,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었으면 그렇게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방학이면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에 갔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저는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비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열왕기상 3장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바라보며 솔로몬을 인생 가운데 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소원이 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생각하고 원하는 소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꿈도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에 대한 은사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의 지혜를 히브리어 원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호크마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혜를 뜻하는 단어인 호크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면 과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 레브는 마음, 허트, 쇼메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쉐마로부터 온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쇼메아인데 그것은 리스닝, 듣는 것,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hear with attention, 집중하여 듣는 것, 바로 청취력,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든지 척척 알아맞히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의 깊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뒤에는 바로 뒤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매춘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평생에 아기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낳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매춘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두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아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몸으로 자신의 아이를 깔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옆에 있는 바로 자신의 동료의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하죠. 일어나 보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난리가 났겠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 뭐 DNA 검사다 해서 하면 금방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겠지만 결코 판단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앞에 섰습니다. 재판해 달라고요.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라. 그때 가짜 엄마가 야,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어땠습니까? 제발 안 된다고. 차라리 자신이 그 아이를 포기할 테니 그 아이의 생명만은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지 말라라고, 그 아이의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판결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판결하여 그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이 판결 내용이 무려 2000년이나 흘렀는데 지혜하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지혜하면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막힌 재치와 기계가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명령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가하게 이러한 매춘부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까지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경청하였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여인 사이를 오고 가는 설전 가운데 그는 자신의 소리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어 첫 번째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억울한 이들의 신음을 듣고 억울한 이들의 그 음성 가운데 나가는 지혜를 구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비전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듣고자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된 솔로몬의 다짐이었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러게 그 외적인 것들을 갖추려고 수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노력합니다.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오직 강자만의 목소리만 크게 울리는 세상. 외롭고 상처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는 이 시대의 탑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세상은 그런 이들의 소리를 듣는 여유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까지도.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이들의 호소를 듣는 마음, 바로 그것이 wisdom,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지혜의 심볼인 솔로몬은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과 레브쇼메아를 바꿨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에 솔로몬은 매우 넓은 산당으로 가서 우리가 알기로는 매일 한 마리씩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봤는데 단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드리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인터넷상으로 이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요즘에 암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한 마리에 얼마나 하실 것 같습니까? 한국 시세로 한 마리에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그것을 1,000마리나,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한 40억쯤 되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40억을 하나님께 헌금한 후에 하나님이 그 헌금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예배한 그 정성과 마음이 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오늘 너와 너희 우리 호놀룰루 한인 장로교회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40억과 레브쇼메아를 바꾸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그에게 매우 중요했기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지혜도 듣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07년도 한국을 뒤덮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중에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힘이 경청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30대 후반인 이토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구조조정에 의해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토벤에게 당신이 구조조정에 협력하면 다른 곳에다가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악기 대리점을 개설해 줄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평소에 남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성격을 가진 이토벤은 회사의 제안에 수락을 하고 다른 동료들이 말하는 비난과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렇게 회사의 구조조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리점이 오픈하던 날 그는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던 주인공, 이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잘 들리지 않는 그 귀로 다른 팀원들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죠. 즉 마음의 소리를 통하여 상대와 소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청은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 시대, 바로 우리의 사회에 차분히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귀한 서적이었습니다. 들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주인공이 자신의 독선적인 행동을 뉘우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가는 감동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상생할 수 있는 경청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얻는 지혜가 바로 경청임을 그 책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말에 그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왕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실제적으로 제 속을 잘 들여다보면 왕이 되고 싶지 진짜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 분열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한자 성어 중에 성스러울 성자가 있습니다. 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나오고 아래쪽에 임금왕자가 나와 성스러울 성자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말 뜻을 잘 풀어서 보면 듣고 말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하고 듣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임금은 뭐라고 합니까? 성군이라고 합니다. 성군은 연약한 백성의 음성을 들어 그것을 이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웃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듣고 감싸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프란시스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는 그들이 가진 좋은 학설과 철학들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을 가난한 자들에게 벗어준 그 시점부터 성자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성직자, 제가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란 무엇입니까? 성직자는 말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또한 우리는 기독교를 로고스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듣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성직자여야 합니다. 거룩한 의이신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간구를 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너무 연약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무기력한 그 상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고 하면서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듣는 척하면서 자기 말과 논리를 준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듣지 못한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만 하고 잘 듣지 않는 이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듣는 척하면서 사기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흥미있는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에 권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권력이 더욱 크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분명 솔로몬의 기도는 내 말에 더 힘이 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을 그 40억 원의 이상의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가장 강한 리더십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말만 쏟아붓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로부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 듣는 마음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의 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청소년기에 부모보다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예, 친구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는 말을 하지만 친구는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도 아내의 수고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아픔을 가슴으로 들었던 문익환 목사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과 같은 그런
그리운 지도자를 그리워하며 우리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 멀리 소말리아, 아프리카 땅에 오늘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떠나려 하는 캄보디아 땅에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한민족들이 얼마나 큰 서름과 억압 가운데 거하는지 아십니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 일제시대 저 하얼린 땅, 중앙아시아 땅에 버려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삼류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저 또한 삼류 성직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 1,000마리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레브시오메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듣는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것처럼 우리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소원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외롭다고 느끼고 혼자 살아왔던 그 저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 없이는 하루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러한 부모님이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항상 가정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바라보며 나는 결코 저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저의 어리석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학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어주셨습니다. 힘들다고 했더니 아픔을 들어주셨습니다. 답답하다고 했더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하여 주셨습니다. 외롭다고 하였더니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고백과 찬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언제든지 한번 시편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그 어디서든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뿐입니다. 시편 18장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과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86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편 중에 그 많은 성구 중에 지우고 또 지웠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들어주신다는 것,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따져가며 우리들의 소리를 듣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를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인류의 공포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레부쇼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얼마나 많은 소리들로 가득합니까? 지금도 이 시간 이 공중에는 수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핸드폰 소리, 전화 소리, 라디오 소리, 전파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소음을 더하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레부쇼메아, 바로 하나님의 비전, 솔로몬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호크마를 구한 게 아니라 레부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억울한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가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듣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호놀룰루 한인 장로교회의 가장 큰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내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아끼는 내 자녀의 비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듣고 말하는 참다운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을 회복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다른 이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게 귀 기울이는 성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구절을 품게 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의 고통을 듣는 성자, 그런 성자가 이 땅에 많아지는 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음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기조를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듣는 성도, 듣는 성직자, 그리고 듣는 성자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를 가졌지만 형편없는 귀머거리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말만 앞세워 이웃에게 상처만 입히기도 했습니다. 듣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